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실제로 청년들 되게 힘들어해요. 더욱이 거기다가 바로 헬조선 이런 말 해요. 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지옥이란 뜻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현실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우울증 비율이 1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나이 드신 분도 똑같이 누구나 다 많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나만 힘든가 할지 몰라도 여기에 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뚜껑 열고 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더하냐 덜하나 그 차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속에서 제가 역사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이 다들 헬조선 하는데 저는 역사 강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냐면 저는 지금만큼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어도 우리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자 좋다, 지금 태어난 게 그래 저주받은 것 같고 부모님 뭐 원망하고 이러는데 좋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태어난 걸 뭐 지옥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내랑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멱살 딱 잡고 우리 딱 잡고 네가 그러면 지금 태어나지 말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태어났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신석기 태어났으면 뭐 간석기 돌 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태어났으면 고인돌 들어 얹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태어났다고 상상 한번 해보시면은 삼국시대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평균 3년의 전쟁이 한 번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 거 하마스 전쟁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 속에서 아파트에 폭탄 떨어지고 폭격 맞고 있는데 행복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수십만 명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좋다 그러면은 삼국시대 좀 지나서 고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자들은 통교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그냥 김씨 이렇게 남편 성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만큼 참 남자한테 매여 살고 이혼도 없죠. 거의 뭐 소방 맞아 그냥 쫓겨나는 거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은 1898년에 구 한 말이 처음으로 여성 인권이 나오고요, 주장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성들은 그만큼 학대받고 살아갈 때가 조선시대 때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여자들은 통계도 없고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남자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그만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없을 사람 많네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 선생님 나 임금으로 태어나서 좋았잖아요. 그래요? 조선시대 임금 27명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임금으로 태어나도 이 중에 없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요. 잔치를 했던 이유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나이 우리가 수염도 깎고 염색도 하고 그렇지 옛날에는 수염도 길 하다 보니까 나이 30 돼도 수염이 이만하고 머리가 허옇게 다 돼버려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건위생 뭐 이런 건강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가 20 넘으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나이 들고 나면 우리가 옛날 흑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보면 치아 다 빠질 거 없잖아요.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독성 있는 음식이 들어가서 그냥 속병 나고 옛날에는 맹장염만 걸려도 다 죽었어요. 그 터져가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져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병 나서 너무 빨리 죽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여자들은 애 낳다가도 많이 죽고 유아 사망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너무나 우리의 보건위생이나 건강 이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의료 혜택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이 중에서 치과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뭐 충치 치료도 뭐든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욱이 조선시대 때 여러분 태어났으면 아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게 기껏해 가지고 갑오개혁 때 철폐되거든요. 그게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130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 태어났다면 모르게 몰라 이 중에 노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노비로 태어났다면 행복했겠습니까? 노비로 태어났다면 매매 상속 정려의 대상 물건아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신분 다 철폐되었고 어쨌든 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노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또 여자들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걸 우리 어린 시절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어르신은 아시겠지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빨래 다 하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철에 올처럼 더웠을 때 그냥 상한 음식 그대로 먹고 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 냉동 다 돼 있고 세탁기 다 있고 건조기 있지요.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전기 밥통도 지금 다 해대가 밥 다 되면 쿡쿡 밥 지으세요 이러고 얼마나 여러분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옛날 우리 전통 화장실 아시죠? 그 냄새 나고 너무나 비위생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시골 거에 보면은 근데 지금 수세식 화장실 보면은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놀랍고 은혜로워요. 그거 자기 더러운 오물을 하나 탁 누르면 단추 누르고 나면은 싹 씻어 내려가고 마스도 될 만큼 맑은 물이 싹 나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세식 화장실 볼 때마다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그 시대에 태어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지금은 생각 안 나겠지만 다음부터 이제 수세식 화장실 볼 때마다 와 전환길 맞네. 그때 진짜입니다. 아마 찬송하게 될 겁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 위생적인 시대에 살게 돼서 너무 축복이라고. 진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박정희 정부 때 그 통일벼라고 있거든요. 다 수학 벼 품종이 들어와서 절대 빈곤이 사라져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다 굶고 살았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죠?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지옥 조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좋아요. 그럼 지금 태어난 것은 축복이 많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저는요. 우리나라는 너무 진짜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나라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태어났다고 상상하면 미국은 정말로 대한민국보다 다 좋아요? 제가 재작년에 뉴욕 가봤는데 뉴욕 지하철에 쥐새끼가 이만한 게 돌아다녀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미국 맞나? 그것도 뉴욕 맨하탄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맨하탄에 여러분 거기에 대마초가 합법이 돼가지고 그 쓰레기통 옆에 가면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해외 여행 해보면 우리나라가 통신 잘 돼 있지요. 교통 그리고 지하철 깨끗하고 이런 공공 서비스가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드물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미국 가면은 지금도 저녁 해 떨어지고 나면은 여자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데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홍대 가보세요. 아가씨들 그 미니스커트 입고 밤새도록 이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니까요. 그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총알 막 날아다니고 의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그 치안이나 공공서비스 그리고 위급시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좋다 하지만 여행 가겠어 한 번씩은 가볼 만한데 그거 살아라 가면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드물다니까요. 뿐만 아니고 만약 여러분 그럴 때 좋다 그럼 지금 네가 대한민국 태어난 걸 그렇게 지옥처럼 생각하면 아프리카 태어났다 상상해봐라. 우리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의 작가 중에 와리스 딜이라는 작가가 쓰는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막의 꽃책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한지 모르겠다. 그 작가분은 맑은 물만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따뜻한 물만 언제나 나오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멀리 가서 그 플라스틱 하얀 통에 누런 물 그 황토물 정수되지 못한 물 가져오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나 따뜻한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우울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진짜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고 역사적으로 지금 태어난 게 진짜 해일조선이라 한다면은 제가 그럼 탁 잡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어준다면 가라고 이 새끼들 노스코리아
북조선 가서 한 달 살기 체험해보고 오라고. 예? 여러분 북한 보세요. 기껏해가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탈북했던 그 정윤아 씨라고 제가 아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직업 선택 이런 청년들에게 자유가 없대요. 그 본인은 아버지가 고위 군인이라서 우리를 치면 이제 교육대, 교대를 다닐 수 있었대요. 그 보통 있잖아요. 당원이 아니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직업 선택 자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거주이전 자유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지도 못하대요. 우리 북한 보면은 여러분 너무 불쌍한 게 그 뭐 군사 프레이드 하거나 김정은 보고 막 아줌마도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저 아줌마 돌아왔나 이러잖아요. 우리요. 도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아서 오직 김정은, 김일성 이걸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겨가지고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섬기더니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그렇게 생각하고 세뇌, 흔히 말해 교육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육이 돼. 사육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이 드는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윤석열이 씨발 욕 졸라 해도 괜찮잖아요. 이재명이 또 윤석열도 우리나라 안 잡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라는데 뭔 독재입니까? 지금 말 욕할 거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또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 우울할까?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든 이유, 해일 조선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청년들한테 그 말 합니다. 그래 해일 조선 그래 어쩌라고? 그래 네가 남는 게 뭐 있냐고. 부모 탓하고 잘못 태어난 거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해도 네가 남는 게 뭐 있냐고. 그래 탓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한 번 사는 인생 네 삶이 너무 초라하지 않냐고. 오늘 내 강연 듣고 난 뒤에부터는 발상을 한번 바꿔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사람들이 우울하죠? 막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바로 이거죠. 바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지가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울한 삶이 행복한 삶을 바뀔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 인생 10계명 중 8번째 아닙니까? 우리 다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아시는 그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은 어디서 오십니까? 감사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제발 감사하며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